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곁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문 일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내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계속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이를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문제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는 내 손을 보더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우리 교인들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앞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죄를 좀 지어보셨죠? 네, 죄를 지어보셨을 때 죄를 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이 답안을 한번 드려볼 텐데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든 마귀든 상관없이 인간인 내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할 때도 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답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보통 3번이나 1번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이렇게 막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가 됐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어떤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노하셨대요. 근데 다시 분노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도 분노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 분노한 사건이 무엇인가 추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여기가 지금 사무엘의 24장인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동안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죠.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거둘 수확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일이 3년이나 벌어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거기는 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 왕 때,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 왕 때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본문이 다윗 왕 때인데 그 전 왕이 사울 왕 때였잖아요. 근데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민족을 사울 왕 때에 막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을 막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이 이렇게 막 학살당하고 대량 학살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진노를 사울 왕 때 내려지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나중에 다윗 왕 때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브온 족속 그때 학살한 거, 그 전 왕 때 학살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 원한을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요구를 해요. 7명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7명을 뽑아가지고 죽여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장에서 그때 진노하신 적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진노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었던 그 뒤에 내용 보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3가지 답안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되게 무섭죠? 마치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자 내가 3가지 죄악 이렇게 3가지 벌칙을 줄 테니까 골라봐. 자 뭐 따기 맞을래, 발 맞을래, 뭐 엉덩이 맞을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조항에서 다윗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또 이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벌을 받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고, 오늘 뒤에 보니까 뭐 다윗 왕이 또 대표적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래서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심판, 그리고 벌이 내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향해서 불타올랐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막 하나님이 막 열불이 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1절이 좀 특이해요. 다윗 왕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약 전체 배우신 분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 때는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이 사무엘하가 쓰여졌던 시대가 이미 분열된 그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 표현상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나온 거예요.
궁금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윗 왕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지금 부추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개월에 걸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 그러죠? 인구조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죄송해요? 그럼 하라고 하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또 인간이 또 죄송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통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인구조사한 것이 죄라면 도대체 그 죄악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시킨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드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또 질문도 들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은 왜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가? 이것도 웃기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왜 또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구절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지금 뭐 성경 공부 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쭉 여러 얘기하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잖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누구를 안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보내줘. 막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줘 했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안 보내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해가지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 잘못이에요? 바로가 잘못했나? 바로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켜갖고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내줬는데 이게 왜 바로 잘못인가? 근데 나중에 바로가 엄청 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1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0번 넘게 나와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완전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줬으면은 덜 당했을 텐데 10번이나 당한 다음에 엄청 호되게 당하죠. 바로가.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 아비멜렉은 사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악한 영은 사탄 마귀 아닌가요? 그쵸? 나쁜 영이잖아요. evil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셔도 되나?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악한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기도 악한 영, evil spirit from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막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 쫓아다니고 질투에 불타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이렇게 미쳐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악한 영의 어떤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아합 왕은 제일 나쁜 왕이거든요. 아주 악한 왕 중에서 1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으셔서 천상의 세계에서 악한 영, 그 막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가. 제가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허락하에 악한 영이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합 왕이 믿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그리고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불순종했었던 사울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옆에서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에 보니까 다윗도 마치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매우 악한 자들의 부류들 안에 다윗이 있다라는 게 사실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다윗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죄악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좀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고 좀 여러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천상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쓰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도록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한다라는 건 분명해요. 누구를 통제해요? 악한 영을 통제하세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막 요즘에 막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정말 난리잖아요.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저기도 일어나고 막 중국도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규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죽은 것 같아. 마귀만 막 득세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보니까 분명히 통제하고 계세요. 누가 통제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악한 영마저. 악한 영이 지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만 하나님이 통제할 때에만 그 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First Chronicles 역대상 21장이 오늘 본문 얘기가 사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서 충동했다 그랬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는데 여기서는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평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역대상에서는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한 것이 악한 영 마귀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충동질해서 사람들 숫자를 세게 하는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벌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힘이 없게 느껴질 때가, 우리 느낌상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왕이 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서 도대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악이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신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라는 나쁜 방법을 하라고 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면 인구조사가 왜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의 동기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가 무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하나 한 명 한 명 다 세보고 싶은 거예요. 세봄으로써 어떻게 하게 됩니까? 130만 명이나 되네.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이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그 마음의 동기가 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요. 인구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너희들은 할 때에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세계를 바치라고 그래요. 은 반세계를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죄가 되는 이유는 다윗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알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불신앙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좀 이따 보면은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이 말리잖아요. 요압이 뭐라고 그러고 말립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 인구조사를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군사를 많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리죠.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됐어 빨리 해 라고 그냥 밀어붙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압이 결국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거는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의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또 나오신 분들이라면 또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의지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정말? 저는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저는 하나님만 신뢰해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막 의지하잖아요. 돈에 의지하고. 돈이 막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돈 떨어져 본 적 없으세요? 막 통장 잔고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어려워져요. 때로는 우리의 수입원인 직장, 사업,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거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다가 그게 좀 잘 안 되면, 뭐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친한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가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에게 먼저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가지지만
그 힘과 영향력이 없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뢰감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계속 일을 추진하죠. 요압이 말려도 아니야, 그냥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압의 목소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소리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들려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성경 말씀이 확 튀어 올라오죠. 그쵸? 한 구절이 막 튀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이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용기의 격려의 말씀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그냥 끝까지만 다 해서 결국은 숫자를 다 파악을 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이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또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냐면요, 인구조사가 된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합쳐보면 몇 명이죠? 130만 명이잖아요. 그쵸? 합쳐보면 13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의하면 각 사람당 몇 세겔을 내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죠? 은 반 세겔을 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몇 세겔을 내야 돼요? 13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65만 세겔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은세겔을 냈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민족 전체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요압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진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막 요즘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누구와 상의하고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상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너무 빨리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좋아요.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던 길을 중간중간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0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마음에 자책감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훌륭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많은 여러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을 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질로 봤었을 때는 다윗만큼 세게 죄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할 줄 아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저력은요. 물맷돌도 아니에요. 다윗의 재능도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도 아니에요. 전투 능력도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흔한 말이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이미 죄를 졌고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죠. 우리가 멀리 온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죠? 항상 받아주세요. 항상 받아주세요.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쓰고 돌아왔을 때 맞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새로 시작하려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일을 하다가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늦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2022년 10월 26일. 2022년은 배렸다 이미. 이제 12월 얼마 안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한 엊그제 했는데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했잖아요. 우리가 했는데 벌써 10월 26일인 거예요. 2022년은 그래 망한 해다. 이렇게 사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부터 다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주께 돌아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